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시작했는데 이제 한 해의 반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4월이 되게 되면은 모든 만물이 소생을 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만드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 계절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가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이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세월은 지나가지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과연 믿음의 열매가 얼마나 맺혔는지 뒤를 돌아보게 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향하여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첫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권사님 계십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권사님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새벽을 깨우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에스라서 마지막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라서 10장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만 읽습니다. 18절부터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앞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질성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고아의 아들 아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10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고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열째 달 초하루인데 제가 첫째 달 그렇게 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또 뒤에 첫째 달 나오지요. 이게 3개월 간격이거든요. 이게 3개월. 3개월 만에 이 일이 이제 해결됐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읽게 되면은 그게 바로바로 인식이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무슨 사안을 가지고 논할 때에 그 사안에 대한 그 지식이 나한테 있을 때만 그거 분별합니다. 지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분별할 방법이 없어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일을 처리를 해야지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또 그것이 힘을 얻고 그렇다 하여 나도 거기에 동조하리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과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쪽에 사람들 엄청나게 모였지 않냐.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수가 많으면은 세상은 그것을 힘으로 삼고 자기들의 의를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세력을 자랑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근데 세력이 많은 곳에 가서 나도 그 세력과 동조하니까 나도 큰 힘을 받았어.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게 맞다니까요. 세상을 반대로 가셔야 돼요. 어제도 잠깐 우리 권사님과 이제 길을 가다가 얘기를 하면서 세상의 큰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선지자도 막지 못해요. 더군다나 우리들은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이 뭔지는 우리가 알기 때문에 큰 홍수가 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떠들어가잖아요. 뭐 전봇대는 안 쓰러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휩쓸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머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는 반대로 더라고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고개는 돌릴 수 있잖아요. 다 끌려가더라도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돌릴 수 있잖아요.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사람이 숫자 많다 해가지고 그것이 정의다, 진리다? 가망 없는 일입니다. 주님은 절대 그 편에 서지 않아요. 사람들이 모이면 주님은 도망가십니다. 모이면은.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이 세상 것들은 저것이 나의 세력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수장이 되지만은 주님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도망가신다니까요. 왜 이 이치를 잘 모르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 이 에스라가 이 큰일을 앞두고 얼마나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금식을 하고 겉옷 속옷을 다 찢고 오늘 또 지금 또 금식하면서 마지막 결단을 하잖아요. 결단을. 어떻게 됩니까? 뒤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부터 44절까지가
이 사람들이 전부 제사장들이에요. 방백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110상이에요. 전부 아내와 자식과 헤어집니다. 뭐 결혼했는데 애들 없을까요?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니까 그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가 어떤 얘기를 하죠? 3일 안에 전부 모이라. 그러지 않으면은 내가 내 정권으로 처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8절이 그 얘기잖아요.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돌아온 자들인데 이 모임에서 돌아온 자들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모임에서 쫓아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7장 26절을 한번 봐봐요. 무슨 권위가 그에게 주어져 있는지. 7장 26절을 보게 되면은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라 하였느니라. 누가 한 얘기예요 이게? 왕이 지금 에스라에게 이 왕권을 준 것입니다. 이 권력을 준 거예요. 물론 왕이 그렇지 않더라도 에스라는 지금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그러면은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아닥스다 왕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정권을 가지고 에스라가 지금 담대하게 그들로 하여금 명령을 추구한 것입니다. 3일 안에, 3일은 중요하잖아요. 3일 안에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니까 3일 안에. 그러니까 벌벌 떨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당신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힘을 얻어가지고 전부 모이라고 하여 지금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서의 말씀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요? 뭐 이스라엘 여인들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결혼을 했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것이 어떤 것을 가져오게 됩니까? 이방 여인이라 하게 되면은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신을 자기 자신도 섬기게 돼 있어요. 아니 솔로몬이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그리고 아합 왕은 또 어때요? 이방의 여인들을 데려오니까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게 됐잖아요. 아니 성전까지 세워줍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걸 금하는 거예요. 어제도 헤렘 사상이라 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전부 진멸하라라고 했을 때 왜 그래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 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게 되는 거거든요. 끝까지 그걸 처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에스라의 사명은 말씀을, 율법을, 규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은 지어져 있잖아요.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그럼 그 성전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 세워야 되겠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회개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채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라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을.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은 느헤미야가 그렇게 되니까 또 적군들이 찾아올 거잖아요. 쫓아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안전하게 거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실제적인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고, 영적인 일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위에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잖아요. 유혹거리들이. 그것을 우리는 처리를 확실하게 바로 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우리를 점령해버리고 맙니다. 암덩어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벽 처음에는 작은 것 같아서 그 별거 아니겠지라고 하지만은 그 방치하게 되면은 그것에 잡여 못 칩니다. 지금 아니 에스라가 그거 뭐 4만 몇천 명 중에 얼마 안 되잖아요. 110상이면은 다시는 그러지 마라 라고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금식을 하면서 이걸 강하게 처리하는 것은 딱 그런 거예요. 부풀어 오르게 하는 누를 것 같은 그런 것이라서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지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정리하지 않으면은 결국 그것이 자기 자신을 삼킨다니까요.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계속 가지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를 장악하여 그 길로 인도를 하지만은 이 정도는 뭐 까짓것. 그리고 좀씩 양보하게 되면은 결국 그것에 잡혀 먹히게 돼요. 그럼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힘이 절반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절반 넘어가기 전에 이거 잡을 수 있냐? 못 잡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누룩을 넣지 않는 이유처럼 지금 에스라가 강하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인간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고 이게. 그래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앞장서서 에스라는 사실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저들에게 내가 돌 맞아 죽더라도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여 이 일을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없습니까? 신앙 가져서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언젠가는 느슨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딱 이런 일이 생겨요. 틈탄다고요. 누룩 같은 그 일들이 처음에는 거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놔두게 되면은 여러분 티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티눈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압박이 되기 때문에 그게 생기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그 감각도 없어 잘 몰라요. 그런데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바로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 티눈을 정리하지 않으면 아주 큰 일 날 수도 있습니다. 티눈은 주로 발에 많이 생기잖아요. 발을 잘라내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 처리를 처음에 잘 못하면. 저도 이제 오른쪽 새끼발가락이 항상 거기에 이제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고 그러면은 그게 티눈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거 제거하지 않으면 엄청 아픕니다, 그거. 그런 거 똑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 뭐가 있는지 깜깜히 생각해 보다가 아주 작은 것, 이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대부분 그것은 나를 즐겁게 하는 어떤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를 즐겁게 하는, 나의 욕망을 채워주려고 다가오는, 그리고 특별히 사단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조종하겠지요. 물었니? 잘됐다. 낚시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를 버려야 할까요?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에스라가 자기 목숨 걸고 사실 이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은 알기 때문이에요.
인생이 무엇인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 민족이 전체적으로 너희들 때문에 다 멸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작은 것 하나, 이까지쯤이야 뭐, 이 정도도 이해 못해? 라고 하는 것들이 내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들을 말씀에 비춰보고 그 말씀에서 허락하지 않는 것은 내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당장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것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면은 슬슬 내가 끊고 싶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지 않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물론 단호하게 끊는 우리 결단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좋으니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이 가게 되면은 이것들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신경이 꺼지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이 현재 일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있냐고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점점 마음이 놓아져요, 이게. 그렇지. 우리의 뜻대로 되는 일은 아니지. 하나님께서 잘 관리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결론은 내가 원하는 쪽으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시겠지 뭐. 그렇게 생각되어지니까 물론 뉴스도 보고 하지만은 긴장 초조가 조금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날짜가 길어져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 잘 나타내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 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헌금했던 그 헌금 어제 전달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불 끄고 지난번 화요일날 불 끄고 있는 모습을 어떤 분들도 다녀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갔다 온 소감을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 사택은 다 사라져버리고 교회에 불이 붙을 것 같으니까 계속 교회에 물 붓고 이렇다 얘기를 전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고요. 어제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동참하고 이러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웃과 함께 올라라고 하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 올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 메시지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개월 동안에 지켜주심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또 새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날씨도 살만한 때를 우리가 받게 될 것인데, 그러한 과정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빼먹지 않는 삶이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내용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내용이 더 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짐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 당한 자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육체에 연약함이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강선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낫게 하여 주시고, 마음까지도 치료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가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달을 또 주셨사오니 최선을 다하여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